마가복음 강의 32번째 시간으로 제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기간 가운데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어떠한 그 중요한 일들을 하며 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자 애쓰셨습니다. 특별히 그 공생애를 마치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다른 사역들을 뒤로 미루시고요.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 가르침을 잘 전달하시고자 계속해서 애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그 제자의 삶, 그것을 제자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바로 전에 8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제자도의 핵심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요, 바로 제자가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주요, 또한 구원자로 바르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바로 그 도시 한가운데서 세상은 이렇게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를 너희 구원자여 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결국 이 온 세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임을 믿는 자만이 제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 욕심, 자기 뜻이 있어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바르게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욕망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이 동반되는 삶일지라도요. 그것이 주어지는 그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쫓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도의 가장 또 핵심되는 한 가지 내용은 바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남 위에 군림하고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가 돼서 남을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제자도의 그런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문제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더라도요. 이 제자의 삶을 방해하는 많은 종류의 죄악과 문제들이 이 제자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계속해서 대신해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한 절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그 무서운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그의 제자로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더 사람들에게 알리고 죄에서 벗어나는데 사람들을 돕고 그래서 이 죄가 지배하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을 죄에서 벗어나는 일을 돕는 일을 하다가요. 자기가 오히려 자기 죄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을 돕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그 사람이 죄에 넘어져 버리면요.
이 사람 때문에 오히려 이 복음이 막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난 목회자, 지도자들이 넘어졌을 때 그 파급 효과는요, 엄청나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8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죄와 싸워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제자들이 주의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죄악과 싸우는데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첫 번째로 경쟁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요한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지금 자기들이 뭔가 잘한 것을 예수님께 알려드려서 아유, 잘했다. 그래. 아유, 어떻게 이렇게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그냥 잘하고 있니? 이런 얘기를 듣고자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야단 맞을 거를 예상하며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얘기를 안 했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남이 이렇게 귀신을 쫓는데 그 귀신을 쫓지 못하게 한 거죠? 바로 앞에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대신해 귀신을 쫓아 실패해서 엄청나게 야단만 졌거든요. 바로 마가복음 9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대신해 귀신을 쫓으려고 하다가요, 창피를 당했을 뿐 아니라요, 예수님에게는요 아주 엄청나게 야단을 맞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단순히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야단을 맞았지만요, 병행 본문인 다른 곳에서는요 패역한 세대라고 이렇게 야단을 맞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야단을 맞고 나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위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제자도 아닌데 막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가서, 아니 우리들도 못하는 걸 네가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어떡해? 안 돼! 너 우리도 안 따라다녔으니까 절대 안 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나도 못하는 걸 남이 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바로 갖게 되는 마음이요,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못하는 것을 남이 하려고 하니까요, 지금 시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적 시기심과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위해 더 특별히 내가 헌신했다라고 하는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사실 사역의 현장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많은 경우들이요, 이런 시기와 질투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와 싸우는 것은요 아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고통하는 문제의 진짜 원인은요, 정치가 잘못되고 경제가 안 돌아가서 이렇게 고통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안에 있는 무서운 죄악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 나라와 이 세상을 풍지박산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죄는요, 훌륭한 정치가가 나오면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아니, 아주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모든 경제 시스템을 다 꿰뚫고 이제까지 없던 그런 탁월한 경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 인간의 무서운 탐욕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만들어내는 이 무서운 죄가요,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더 교묘하게 죄를 짓게 만들고요,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도록 죄를 짓게 하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악한 영향력을 미치니까 이런 악한 일들이요, 나라와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이 사실 처음에 싸우는 것이 왜 싸우죠?
내가 이렇게 상대방의 이런 연약함과 죄악의 문제를 내가 좀 이렇게 잔소리하고 싸워보면 고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왜 덜 싸우죠? 아무리 윽박 지르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머리를 잡아 당겨도 하나도 안 변하더라라는 걸 깨달으니까 더 이상 이제 옛날처럼 싸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조금씩 싸우는 건요,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라도 자꾸 잡아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 내 존재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라도 구박이라도 끝까지 해야지. 나중에 조금이라도 변했을 때 그거 봐. 내가 25년 동안 이렇게 잔소리했더니 이제 양말 하나 제대로 벗어서 세탁기에 넣네.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삼으려고요. 그렇게 그냥 25년째 양말 넣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변합니다. 사람은요. 잔소리로 변할 것 같으면요, 이미 다 훌륭하신 분들이 다 됐어야죠. 하나도 안 변하고요. 이 인간의 죄악이요, 얼마나 교묘하고 악한지. 여러분, 똑똑할수록 이 죄악은 더 교묘하고 악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죄악, 이런 장관들의 죄악, 이런 사람들의 죄악은요, 이런 서민들의 죄악과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돈 액수도 틀립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고 나쁜 짓을 했다고 그러면요, 수천억 단위로 이렇게 움직여요. 다른 사람들은 꿈에도 만져보거나 경험해 볼 수 없는 수준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요. 그런 모든 짓들을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을 써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악이라는 그 영향력은요, 아주 강력합니다. 세상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이 탐욕을 하나로 결집하여 하나님 백성과 지금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을 세상에 미침으로 말미암아 그 무서운 죄악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확장되는 것을 이 마귀와 세상은 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목표를 위해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요,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죄악과 싸우는데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바로 그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게 주어져 있지만요, 그 역할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무서운 죄악이 물러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탐욕과 죄악으로 파괴되는 곳에 하나님 백성들이 그 세상 가운데 기도하고 울고 섬기고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너 왜 이렇게 총이 나보다 좋아? 너 군복 언제 데렸어? 너 계급장 나보다 높잖아. 나랑 같은 날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럼 거기서 그러고 싸우고 있으면 전쟁이 될까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제 떠날 거야. 너가 이렇게 제자의 삶을 너네가 살아야 되고, 그래야 이 무서운 죄악과 마귀의 매인자들이 자유케 되며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 세상에서 매일처럼 죽지 못해 사는 자들이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는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싸우면 안 돼 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민수기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렇게 모인 사람들만 성령을 받아 예언을 해야 되는데요, 진중에서 나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고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요, 지금 못하게 하세요. 당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다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세상을 섬겨야 돼. 지금 한두 사람이 그렇게 갖고 될 문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런 제자들을 향해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물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제자들만으로 힘에 겨운 이 싸움을 하도록 하시기에 세상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다양한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 그 일을 협력할 수 있도록 붙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 섬기고 일들을 할 때 꼭 예수 믿는 사람만 도움이 되나요?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요, 그냥 그의 성품과 그의 모습대로 나와 돕는 손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자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을 사용하시니까, 야, 너 혼자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지치고 힘들지 말고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죄악을 물러가게 만드는 일,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애써야 한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와서 누구보다 내가 더 크냐 작냐 여기서 그거 하려고 교회 다니시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 하지만 이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거 가지고 마음 쓰다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죄를 해결하고자 도와주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해방받는 일을 위해 이렇게 그 인생이 사용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일을 위해 옆에서 어떤 사람이요, 물 한 그릇 주는 일. 여러분, 이거 힘든 일인가요? 아무것도 아닌 가장 기본적인 일이잖아요. 정말 돈도 안 드는 일입니다. 사실 지나가다 포장마차에서 물 한 모금만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쉬운 일이라도 누가 도와주면요,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실 정도로 이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표를 명확히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뭘 잘하냐 못하냐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게 귀신에 매여 정말 저주와 멸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왜 사는지 모른다라고 절망감을 호소합니다. 이런 세상 살 게 뭐냐고 좌절을 호소하고요, 허무감 가운데 정말로 인생을 정말 낭비하고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마귀가 이 사람들이 무너진 마음을 지배하고, 여러분, 어떤 한 사람만 이렇게 지배해서 이 나라를 혼동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를 통해 모두가 다 그거에 영향을 받아 다 똑같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아이고, 이 나라 다 그냥 이민이나 가버려야겠다, 이 나라 이런 나라 살아서 뭐하냐라는 그런 절망과 그런 포기의 마음을 다 안겨주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매어있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참된 구원자가 이 땅에 있는 어떤 정치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와도 이 세상은 늘 혼란하게 되었고요, 어떤 탁월한 인물이 나와도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정치인이 나오면 이 세상이 천지개벽을 하며 완벽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역사상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바로 이런 허망하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못하는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죄악과 싸우는데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자신의 내적 죄악을 주의해야 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있는 말씀이 죄를 지면 자살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연자 맷돌을 네가 매고가 아니라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연자 맷돌이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그 목에다 맨 다음에
이제 바다에 집어 던져버리는 거서 이 땅에서 그냥 빨리 죽는 게 낫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연자맷돌이라는 건요, 이렇게 집에서 콩 갈 때 쓰는 그런 이제 조그만 맷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에선 이렇게 곡식을 갈 때요, 소나 나귀가 이렇게 커다란 집채만한 그런 이 돌을 굴려서 곡식을 갈았습니다. 여러분, 이 맷돌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만 거 수영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헤엄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집채만한 것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요,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요,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남을 실족하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근데 남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나요? 자기 자신의 죄악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나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행동하니까요, 결국 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사실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그 안에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연약함과 죄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의 죄를 해결한다고 하는 그 제자들이 다 성숙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나요? 아닙니다. 똑같이 죄가 있는 자들인데요, 먼저 은혜를 받았을 뿐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죄가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어. 나는 목사야. 나는 이렇게 전도사야. 나는 이렇게 직분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는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요,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너가 행하는 모든 부분에서 너희 행동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를 지금 민감하게 살펴보라고요, 각 영역들을 다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맨 처음엔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거 진짜 그렇게 찍어버리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 말씀을 문자대로 받아들이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은 손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한 번만 찍으면 되나요? 앞에서부터 찍기 시작했더니요, 그럼 어깨까지 다 나갔어야죠, 이미. 여러분, 손은 무엇을 얘기하죠? 우리 죄악된 행동을 하는 그 행동의 그런 모습을 이 손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손으로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행동이 얼마나 죄악된 것일 수 있는지 우리가 민감하게 살펴보며 그 죄악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두 번째로 45절에 보면요, 발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44절에서 또 46절에서 보면요, 성경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 사라진 구절을 우리가 꼭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없으면 어떡해요? 이 말씀, 지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서 넣었다고 우리가 가진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요, 한국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들은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 킹 제임스 버전은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킹 제임스에 보면 44절도 있고요, 46절도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한글로 번역한 다음에 이 말씀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없음이라고 된 거는 글자가 빠졌기 때문에 가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짜예요. 여러분, 그 말씀 보존학회 그래서 2단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되었던 15세기 경에는요, 아직 성경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뭐가 더 원본에 가까운지를 판별할 수 있는 사본학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대충 본 다음에 내용이 많은 거를 이렇게 빠졌으면 다 집어넣은 거예요. 왜? 뭐라도 많으면 좋잖아요. 하나라도 빠지지 않게. 근데 그 이후에 이 사본학이 발전하면서요, 이렇게 다 집어넣은 걸 보니까 딴 데 성경 이 병행 본문에 있는 거를 사람들이 끼워 넣은 것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쪽 지역에 있는 사본에는 이 구절들이 전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옮겨 적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마가복음 읽다가 적는데 마태복음 구절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래서 왜 마가가 여기 빼놨지? 그리고 자기가 거기다 한 절을 집어넣은 거예요. 암송한 걸 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그걸 그 사람한테 줬더니 이게 진짜 마가복음이야
딴 사람이 주고 그거 가지고 옮겨 적다가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생긴 거죠. 사본화학이 발전하면서 이 구절은 사람들이 중간에 끼워 넣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서 빼버린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요. 이 사본화학이 발전하기 전에 킹제임스 버전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장절이 이미 다 정해져 버렸습니다. 성경과 모든 그것과 관련된 참고 구절이 이미 다 절이 정해졌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렇게 빼버리고 나면 지금 절이 하나씩 밀리게 되면 모든 게 다 뒤죽박죽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절을 그대로 놔둔 채로 이제 없음이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거 여기다 더 집어넣었다고 성경이 더 경건해지고 멋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에 와서 이제 원래의 성경으로 우리가 좀 더 가까운 걸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문맥상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45절에 보시면 그래서 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래요.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대요. 여러분, 발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죄를 행하는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삶의 방법이야 자꾸 자기 욕심을 채우고 나를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자꾸 걸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뿐이 아닙니다. 47절에 보시면 이제 눈에 대한 말씀도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마다 탐욕으로 바라보는 것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라보는 것마다 유혹받는 바로 우리 마음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 눈, 우리 손, 우리 발, 우리 삶 전체가 이렇게 죄악의 영향을 받아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온 대로 문자대로 정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악이 오늘도 나쁜 거 보고 내가 나쁜 생각했나? 눈 뽑고 그러면요. 눈도 하나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눈 하나만 이렇게 뽑을 수 있나요? 정말 평생토록 이렇게 죄악된 거 보고 유혹받는 게 딱 한 번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요. 문자가 아닌 여기 있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의 실체라는 거예요. 조금 먼저 구원받아서 목사도 되고 조금 먼저 교회 다녀서 어떤 직분도 가지고 남보다 성경도 조금 더 알고요. 조금 더 헌신했을지 몰라도요. 우리 삶 자체가 이렇게 죄악의 영향을 받아 우리도 늘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엄청난 형벌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죠? 우리 또한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형벌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해서 48절과 49절에서 이렇게 또한 첨언을 하십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럼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 구더기는요 되게 쉽게 죽는 그런 이제 벌레입니다. 여러분, 구더기요 뭐 이렇게 몸을 받칠 만한 뭐 이렇게 뼈대가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구더기 훅 누르면 그냥 터져서 금방 죽어요. 근데 여러분, 불이 막 활활 타는데 구더기가 안 죽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미치는 것도요 고통만 당하지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지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으면서 고통만 계속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소금을 이렇게 생선 같은 데 뿌리듯이요. 불꽃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계속 뿌리면서 고통을 주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근데 지옥에 갔는데요. 정말 불꽃으로 이렇게 소금 치듯이 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 비유예요. 여러분, 지옥이란 곳이 어떤 곳일까요? 정말 막 우리가 생각하는데 지옥에 가는데 막 이렇게 마귀들이 막 창을 가지고 막 거기서 그냥 엉덩이를 계속 찌르면서 고통하게 하고 막 똥통에 1000년 동안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1000년마다 한 번씩만 와서 숨을 쉬게 만들고 얼음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거기서 그냥 막 온몸이 다 얼어서 그 다음에 꽁꽁 얼면 막 망치로 다 때려주고 가시를 이렇게 바닥에 잔뜩 깔아놓고 그 가시를 계속 걸어다니게 하고. 여러분, 이런 지옥을 상상하셨으면 여러분은 불교를 믿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엔 그런 지옥 없습니다. 근데 다 예수 믿는다면서 그런 지옥을 믿고 있어요. 도대체 교파가 어디신지 궁금해요, 가끔씩.
여러분, 어떤 데는 이렇게 불로 이렇게 뜨겁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데서는요, 정말 깜깜한 곳에서 슬퍼, 정말 이를 갈며 거기서 고통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떤 데서는 이렇게 불이 이렇게 활활 타고 그러면 밝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데는 이렇게 깜깜한 곳에 내어 쫓겨서 거기서 이렇게 이를 갈고 슬퍼한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의 생명 없는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지옥에 간데 막 마귀가 거기서 지옥에 간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으면요. 그럼 그 지옥에서는 마귀가 대장이게요? 아니에요. 지옥에서는 마귀나 이렇게 불신자들이나 똑같이 형벌을 받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뭐 그렇게 불 끄는 곳에 갔으면 그럼 마귀는 이 땅에서도 이렇게 사람 괴롭히다가 가서도 막 거기서도 야, 여기는 우리가 왕이야. 내 말 들어. 이러면 그건 마귀가 거기서 왕 노릇하는 곳이잖아요. 아니에요. 지옥은요. 마귀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자비와 은혜에서 제외돼서 거기서 그 생명 없는 상태로 영원히 고통하며 살아가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똑같이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먼저 은혜를 받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의 죄악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주의하며 그 죄악에 빠진 자들을 구원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죄악과 싸우는데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공동체의 분열을 주의해야 합니다. 5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여러분, 짜지 않은 소금을 맛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소금을 사놨다가 잊어먹고 10년 만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맛보니까 소금 하나도 안 짜네?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짜지 않은 소금, 맛이 없는 소금은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가능해요. 이 소금이요, 이 사회 같은 데서 이렇게 채취됐는데 그런 소금 가운데는 짠맛보다는 막 다른 쓴맛, 막 유황맛, 막 이런 다른 성분이 너무 많아서 소금으로서 쓸 수 없는 그런 소금들이 있습니다. 모양은 소금이에요. 근데 사실은 소금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화학 성분이 하얗게 뭉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소금 덩어리는요, 음식에다 넣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그걸 갖고 오면요, 처리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금은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요? 그냥 땅바닥에 버려서 밟고 지나가서 먼지가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만 소금 같은데 쓸모없는 이 소금의 이 쓰임새가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그 안에서 이렇게 소금이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똑같은 그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소금이 이 세상의 부패를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정말 끝까지 가지 못하고요, 어느 순간에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그 욕망과 죄악으로 남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파괴하려는 그런 자리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역사를 이런 최악, 지옥과 같은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개입해 오셨으니까요. 여기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도 100년 전에 어땠나요? 지금은 우리가 이 한국을 보며 야, 이 한국이 이렇게 못 살겠다, 엉망이다 소리 지르고 있지만요. 그럼 100년 전에는 어땠나요? 선교사들이 이 한국 땅에 와서 정말 남존 여비를 보며 자기 아내를 무슨 개 다루듯이 폭행하고 때리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남자들. 정말 가진 자만 대우받고 종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보며 이 깜깜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학교도 만들고요, 가르치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변화돼서 지금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대우받고 지금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인간의 평등함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다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나요? 아니에요. 이 마귀적인 종교인 이슬람이 지배하는 이런 중동 땅을 한번 보세요.
여자들이 완전히 남자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4명, 5명의 여자들을 거느리며 그 여자들을 자기 성노예, 노동력의 노예로 삼고 있는 이런 세상. 심지어는 7살, 8살짜리 여자아이들도요, 자기 성적 놀이개로 삼고 있는 그 중동의 문화, 그 배경 안에 뭐가 있죠? 이 기독교 사상과 반대되는 마귀적인 사상이 지배하니까요. 거기서는 지금도 지옥과 같은 그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그런 기독교의 영향력으로 이만큼 변화됐고요. 사람들이 사고가 변한 거고요. 교육 수준도 올라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금을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 소금을 두라고 얘기하세요. 50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세상에만 소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부패하는 존재니까요. 여러분, 소금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요,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제사를 위해 꼭 사용되던 그러한 향신료였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소금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세상에서 세상의 부패를 청산한다고 달려나가서 물러가라! 이 세상에 이 모든 악은 떠나가라! 소리 지르기 전에요, 우리 안에 이런 소금의 역할을 하는 영향력이 없으면요, 그 일을 하다가 우리가 부패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패돼요? 같이 모여있다가요, 뜻이 달라지고요, 싸우고요, 서로 욕심을 가지고 남을 끌어내리고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희생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금을 뿌리면요, 소금이 어떻게 되죠? 다 사라져버려요. 자기 존재를요, 그냥 희생시켜요. 그런데 소금이 사라졌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죠? 맛이 나요. 여러분, 성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서 나를 희생해야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결국 화합하게 되고요,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요, 겸손이 이런 소금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자기가 이렇게 맛을 냈다고 자랑하나요? 그럼 소금은요, 그냥 스며들어서 자기 존재를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바로 이것이 이런 하나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여러분, 세상에 사실 많은 문제들은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데 있어요. 나는 남과 다르다. 내가 이렇게 역할을 했다. 나는 이렇게 중요한 존재다. 여러분,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과 어떤 힘이 있어서 무엇을 하더라도요, 그게 자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떤 능력을 가지게 하신 거고요, 돈을 벌게 하신 거고요, 어떤 은사를 가지게 하신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고 생각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의 교묘한 심리를 이용해서요, 사실 그래서 기부도 하게 만들고요, 또 어떤 일들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학에 가보시면요, 건물마다 사람 이름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영어로 써 있으니까 이렇게 멋있어 보이죠? 한국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어느 대학교에 가면 김일승 빌딩, 그다음에 김알승 빌딩, 김올승 빌딩 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미국에 이렇게 건물 이름을 다 사람 이름으로 지었죠?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지은 건요, 다 그 사람이 거기다 돈을 많이 기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어갖고요, 엄청나게 기부를 합니다. 왜? 내 이름이 평생 새겨진 건물 하나 남기는 게 사람들이 굉장히 꿈이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아주 교묘한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사실 거기서 같이 그래도 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 근데 교회는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은 모든 게요, 사실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어떤 기부를 하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했다면 그게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열심을 부릴수록 공동체는 깨어집니다. 왜? 자기가 한 만큼 대가를 요구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겸손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소금은 차별이 없이 다 골고루 맛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소금 고체에도 이렇게 넣어도요, 잘 녹아서 고체도 이렇게 잘 맛이 배게 하고요. 액체에다 소금을 뿌리면 더 잘 녹겠죠. 여러분, 소금을 차가운 데 이렇게 뿌려도요, 잘 섞이고요. 뜨거운 데 이렇게 섞어도요, 잘 섞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 차별 없으며 이런 소금의 역할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화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떤 종류의 등급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나랑 같이 할 만한 수준의 사람, 좀 모자란 사람, 나보다 좀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 여러분, 이건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예요. 근데요, 다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태도가 우리 안에서 자꾸 나옵니다. 저 사람은 좀 못 배운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환경이 나쁜 것 같아. 수준이 좀 모자란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우리 안에서 내려놓아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이 제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그 마귀와 죄악에 매여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하늘사랑교회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하신 이 일들을 기억하여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죄악의 매인 자들, 마귀에게 매인 자들을 많이 구원하는 그런 교회로 앞으로 계속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